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좀 믿음에 의한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를 살펴보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 내가 성도라 부름받고 신자라 부름받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뭔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내가 신자가 되는데 도대체 증거가 뭐냐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뭐 내 안에 피를 짜서 거기에 무슨 성분이 달라지는 건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 다른 영, 쉽게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건가? 뭐 이런 증거들을 사람들이 구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음성이 들려야 되고 또 어떤 증거가 생기려면 뭔가 경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찾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믿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의 그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교리에서 좀 메꿔보고 성경을 비틀고 자기 마음에 맞는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자 하는 욕구들이 생겨나서 이렇게 격가지 교리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격가지들을 천착하지 말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의미로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만족해 해주고 뭐 사람에게 그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갖다 대주고 또 사람이 용납하기 쉬운 방법으로 믿음을 설명해 준다고 해도 그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는 것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기독교 강요를 썼죠. 당시에 로만 카톨릭의 그 횡행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은 로만 카톨릭의 그런 문제들도 이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신앙을 합리화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힘을 얻고자 한 인간의 욕심입니다. 힘을 얻고자 한 거죠. 힘을 가지면 복음이 더 쉽게 전달되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올 거라는 성경적인 세상이 좀 더 빨리 올 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졌던 겁니다. 자, 오늘은 4장 4항하고 5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용납이며 죄의 용서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용납이고 죄의 용서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 그게 칭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졌다거나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내 성분이 바뀌고 내 뭐랄까요 그 영적인 어떤 화학 성분, 영을 뭐 화학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영적인, 쉽게 말하면 영적인 화학 성분, 영적인 질이 바뀌어서 내가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대로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나 믿기 전이나 뭐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죄에 대한 욕구가 그대로 있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용납하실 때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내 안에 피를 섞으셨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서 나의 어떤 영적인 조직을 새롭게 하셨다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녀로 받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바울은 확실히 용납이란 말로써 칭의에 대해서 설명한다. 근데 용납이 칭의다라고 하면 재미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됐어. 그래서 뭐 나한테 달라진 게 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나? 아니면은 슈퍼맨처럼 능력을 얻었나? 그렇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 반대되는, 아니야 너는 실질적으로 바뀌었고 뭐 예수님의 살이 너의 살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그래서 너는 새로운 어떤 질적으로 다른 이런 걸 자꾸 부각시키는 거죠. 가능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즉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성, 인간 안에 있는 신성에서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이때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을 우상화하는, 인간을 신성화하는 그런 아주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은 그런 어떤 곁가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야.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달라진 거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의인으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이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기 보면은 adoption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doption.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칼빈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우고자 하는 거지, 가월의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던 의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럼 칼빈은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중심에 세우고자 했느냐 하면은 그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성경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진리입니다. 교회의 중심이고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뭐 유용성이라든지 그래야지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다든지 이런 거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유용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용하면 어떨고, 그러면 유용하지 않으면 그걸 버릴 건가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하고 내게 유용하고 내게 유익하나 아니냐를 근거로 신앙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혼합주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지? 가나안에 정착하고 보니까 농사 짓고 애 놓고 살아가는데 신앙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농사 더 잘 짓고 그 사람들이 더 부하게 사니까 그들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정말 멋있다, 유용하다. 근데 결국은 그게 나중에 혼합주의 신앙으로 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신자됨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힘이죠.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도 힘이었습니다. 광고 한번 끼면 세상이 들썩들썩하고 뭐 교단의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 정치인들이 들썩들썩하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 반드시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본질로 돌아가려면 힘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힘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욕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힘 있는 교회가 되라는 게 아니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가르치고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세상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교회가 힘 있어지냐 없느냐는 우리의 책임이 아닌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의 영향력과 힘을 목적으로 삼으면은 수단이, 이 방법이, 동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가톨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졌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본질로 돌아가자. 이 시대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줄어든다, 교회 신자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희석되는 것을 걱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가 세상 속에 힘이 없어지는 걸 걱정하는 걸까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암흑 시대를 지냈습니다. 교회가 걱정해야 할 것은 진실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느냐, 신자가 신자답게 세상을 사느냐, 복음을 따라 사느냐, 이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지, 교회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에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고 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뿐 아니라 로마서 4장에서 그는 처음으로 칭의를 의의 전가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의의 전가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안에 의가 만들어진다거나 혹은 그것이 내 안에서 혼합이 되고 주입이 돼서 변화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셨다 하는 것.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로 하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칭의를 죄의 용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칭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죄의 용서, 하나님 편에서의 용서. 내가 의인이라는 어떤 그런 본질적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다는 거기에 칭의의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어요. 그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사람은 보겠다 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는 자의 행복. 다른 말로 하면 다 끝날 때 들어가서 한 달치, 그러니까 하루치 임금을 다 받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 포도원의 그 농부의 비유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다 끝날 때 들어갔는데도 하루 일당을 다 주시는, 일한 것이 없이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 이것이 칭의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죠.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거기에 열심을 섞었느냐, 진심을 섞었느냐, 내가 얼마나 거기에 내 피를 뿌렸고 나를 헌신했느냐로 등급을 매기고자 하지만 하나님 그걸 다 무너뜨리고, 아니야,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의 내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가 화해됨이란 말과 의로 인정됨이란 말을 같은 뜻으로 쓰는 것은 틀림없다. 화합니다. 화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 의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실질적 내 안에서 죄가 다 없어지고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된 관계,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 그게 의인입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 거기에 가장 큰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의인으로 우리를 받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받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어, 그 칼빈이 살았을 때에 로만 가톨릭의 그 의에 관한 개념은 뭐냐 하면은 혼합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내 살과 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연합되어서 바뀐다는 거예요. 연합에 혼합되어 바뀌고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혼합되어서 바뀐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성찬식도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실질적으로 내 살과 피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찬식에 사용된 포도주와 그 뭐죠? 떡, 어, 전병이죠. 버리지 않습니다. 신부가 남은 건 다 먹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양심적으로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영적 실체가 신자 안에 신성이 주입되어서 우리 그 신자의 몸이 신성화되면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신성이 주입되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네? 그러면 예수님이 주입하신 신성이 가짜인가? 조금밖에 넣지 않아서 그런가? 그러면 더 많이 넣으면 더 많이 달라지는가? 그러면은 성찬식에서 더 많이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병과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성찬식을 뭐 매일 행하고 하면 더 거룩해지고 성스러워. 그것도 아니거든요. 괴상한 종교로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혈과 육에 의한 유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에 의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미국에 입양된 아이가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생물학적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훌륭한 어머니요, 누구보다 훌륭한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런 용납과 용서로 받아들여진 관계이지 질적 변화로 만들어진 어떤 뭐랄까요 그런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별로 뭐 탐탁치 않고 재미도 없고 또 뭐랄까요 밍밍하니까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오시안더라는 사람이 본질적 의 사상이 나온 겁니다. 본질적 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로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주입 사상, 혼합 사상입니다. 예. 신성이 우리에게 주입되었다. 그래서 내 영과 육체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오시안드는 말하는데 우리도 그 말에 찬성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본질과 우리의 본질이 혼합된다고 하는 데는 반대한다. 그는 이 원칙을 그의 기만적 개념들에 잘못 적용한다고 우리는 주장하는 바이다. 오시안드는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면 그의 아무 중요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과 섞이지 않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됨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살이 섞인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게 있냐는 겁니다. 물과 피가 섞인다고 해서 피와 피가 섞인다고 해서 달라지냐는 거. 인간의 그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양심이고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 타락한 것도 그러면 그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타락한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 그것을 인간이 오용하게 된 거죠. 사랑을 의심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자녀로 받으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 사랑은 어떤 실체가 아니잖아요. 관계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쓰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깊이 사랑하게 되면은 신앙이 달라집니다. 성찬식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내 안에 아무리 그 전병과 포도주를 들어 부어도 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피가 섞이나요? 피와 살이 섞이면 죽습니다. 그거는. 둘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로 오래 삽니다. 동고동락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가 됩니다. 건전한 그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오래오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심전심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싫으니까 그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오랜 인내 그리고 오랜 동행의 삶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뭔가 경험과 확신 어떤 자기 안에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갖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 교리적인 어떤 오류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교리의 우상을 세우면 결국은 그 교리가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곁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힘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진정한 종교인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도 아닌 거예요. 정치인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아닌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은 교회가 줄어든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거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게 진정한 신앙의 본질까지 깎아먹어 가면서 만들어야 될 교회의 목적은 아니다. 언제나 믿음의 길은 소수가 가기 마련인 것이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셨던 말씀 그대로 진리 위에 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면 굳건히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